오늘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요하난과 그들과 함께 한 그런 자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1차, 2차 그리고 3차 이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고집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일 것이다 하는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41장에 앞서 40장부터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가 마지막 시드기의 왕 때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항복할 것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이제 남은 이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온전히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 사실은 구심점인 그드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드라를 죽이는 자는 이제 정치적 망명하죠. 암몬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암살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이렇게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런 자는 암몬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어떤 포로를 도중에 다시 구출해내는 아주 귀한 그런 일들을 진행했으나 바벨론이 이제는 보복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작정하고 그에 앞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알아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설령 하나님께서 좋든 좋지 않든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듣겠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10일 지난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되 헐지 않고 그리고 심으시되 뽑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이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감없이 예레미야는 이 요한안과 그에 함께한 무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만일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는 듣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중심에 이미 애굽으로 내려갈 그런 이제 모든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들어달라. 지금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셔서 이제 3번씩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3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이 땅에 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14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그렇게 하면 잘못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끌고 간 그들을 영원토록 바빌론 땅에서 거주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바벨론 그 기간이 차면 다시 이제 본토로 우리 하나님께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거주할 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남겨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애굽으로는 뭐 하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그거 잘못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왜 이 땅에 거주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자세히 보면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면 잘못되리라 했는데 애굽 땅을 수식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14절 한번 보시죠. 자,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애굽 땅입니다.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그래서 전쟁 나팔 소리 같은 바로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에 대적해서 싸울 만한 그런 나라는 누가 되느냐?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게 되어지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하면은 이제 궁핍함을 면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 하나는 애굽이 우리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가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이 그들이 이 땅에 머물리지 않고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 속내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1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뜻, 사람들의 그 뜻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환경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이런 강한 나라를 지금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두려움, 그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킬 것. 그리고 또 뭐예요? 배고파서 죽지 않은 것. 그러니까 풍요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런 내용을 이제는 환경 따라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실 것인가,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15절부터 17절까지 2차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시죠. 너희 유다 남은 자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의 남은 자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싸움의 총지휘관이 되신다는 거죠. 천군 천사를 휘하로 두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총사령관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초강대국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이렇게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기로 고집한다면 너희의 뭐하는 것?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를 미칠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중심 요소는 한마디로 본다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11절 그들의 속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애굽 땅까지 따라갈 것이다. 근데 그 두려움의 핵심이 뭡니까? 칼과 바로 기근이에요. 전쟁과 그리고 이 기근에 대한 양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양식 문제죠. 그리고 그 양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빼앗는 전쟁의 문제, 이 내용이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항시 인간들 원초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은 왜 오느냐 그 말이죠. 그 해답을 42장 11절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악으로 깨졌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이것은 창세기 3장 내용을 보면은 인류의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악이 이제 이 세상에 임했을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두려움에 떨은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한 이유는 왜 그러냐? 두려움 때문에 가요. 두려움의 핵심은 뭡니까? 칼 문제, 양식의 문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피해서 가는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두려운 두 가지 칼 문제, 기근 문제가 너희가 안전하다고 너희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는 애굽에 따라가서 너희들에게 미칠 거고 너희들에게 급히 따라가서 너희들에게 임한다. 그 결과 너희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와 아니면 사람이 의지하는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물질로 그리고 세상에 자기가 지켜준다고 안전히 이제 거하는 어떤 것도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재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1차 그리고 2차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경고가 18절부터 19절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는 다시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세 번째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분이 왜 예루살렘에 지금 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파괴시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 성읍 다 황폐화시켜요. 이것은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분 때문에 나타난 결과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분을 부어주게 되면 결과가 지금 몇 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까? 예, 보니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가증함, 놀램, 저주, 치욕거리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내용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경고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는다. 2차 경고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는다. 3차 경고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는다. 그러면 히브리인 민족의 그 의식구조 내용 가운데 3이라고 하는 내용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극구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그런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그들의 가장 신앙의 바로 기반이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이, 구원의 그 출발점이 어디서 되느냐?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런 어떤 내용들을 1년 내내 어떻게 해요?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절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그들의 신앙의 가장 사실은 기반이 되어진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노예로 종으로 고역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내실 때 애굽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개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게 하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내용을 보면 민족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광야 시작하는 그 출발점,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가 출발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데, 출발하자마자 민수기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은 어디를 의식이 향해 있느냐? 애굽을 향해 있어요. 몸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러한 광야의 여정 속에 있지만 아직도 그들의 의식은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을 이제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계속 민수기 곳곳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0절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잘 먹었던 것들을 기억을 하는가?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민수기 20장 5절 성경 여러 군데 계속해서 틈만 나면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뭐예요? 구원해내 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이제는 자유인으로 이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효화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애굽의 종로로 바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금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출애굽 사건을 오늘 신약적 관점으로 보게 되어진다면은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애굽 왕 바로는 바로 세상 임금 사탄이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탄이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제 종로로 타고 하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 되어서 모든 이 세상의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틈만 나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 내용은 구원의 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요 구원에 대한 무효화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요한은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자들에게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이렇게 분명히 알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이제 경고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나도 너희에게 경고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의 마음을 뭐였느니라? 속였느니라. 지금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이 4절, 5절, 6절 이 내용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이 예레미야 41장 17절 잘 보세요. 애굽으로 가려 하여 지금 이미 결정된 상태예요. 그리고 게롯 김함에 지금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의 중심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벨론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42장 2절에 선지자에게 와서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이 5절 6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심지어 6절 중반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고 좋지 않는 그런 내용은 물론 모든 것을 다 청종하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행동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10일간
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1차, 2차, 3차 애굽으로 가면 죽는다. 지금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다 듣겠습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해놨고 실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을 한마디로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 따로 이제 행동 따로, 이것을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자,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입술로는 사랑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외식을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외식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저주를 7번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자, 마태복음 21장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21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서 맏아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말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행동은 가지 않는 지금 큰아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두 번째 둘째 아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했더니 싫어요 라고 말은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들 중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둘째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에 대한 선언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 대제사장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자요, 지도자다 그 말이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이잖아요.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먼저 그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갔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선언이다. 자, 그러면서 32절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그랬는데 너희는 세례 요한을 믿지도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생활로는 아주 탁월하고 종교적인 특권은 다 누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반면 세리와 창기는요,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왔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 내용이 큰아들이고 세리와 창기는 둘째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세리와 창기다. 지금 이렇게 직역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요하나는요, 그다레를 살해하고 이제 자기 백성을 암몬으로 종으로 지금 팔려고 하는 이스마엘에게서 종을 뺏어다가 지금 이렇게 구원하는 그 일은 굉장히 귀하고
의로운 일이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요한과 같은 그런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자기의 고집을 부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는 자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성도들이 원하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내용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전하고 싶은 말만 전하는 그런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 바로 우리들의 약한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죠. 반대로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그대로 듣는 것보다도 어떻게 돼요? 내가 듣기를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고 듣고자 하는 그런 바로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환한 자도, 그리고 듣는 모든 분들도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나에게 아픔이 있고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나에게 힘든 그런 내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로 이렇게 진행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리에 있다면 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든지 말로 고백하는 것, 이 내용이 삶의 현실에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마귀의 종로로 돼서, 죄의 종로로 돼서 이 세상 이 가치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에 그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세상 가치 취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소망을 두고 날마다 천국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맞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맞는 복된 자리에 있어서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자기 생각은 이미 결정된 대로 우리는 애굽에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절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는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아들, 말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행동은 불순종으로, 반면 못 가요 불순종을 했지만 실제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포도원으로 갔던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복된 자리로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존귀하게 있음 맞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3번씩 경고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 길은 죽는 길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우리가 다시금 죄악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사망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니, 끝까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구원에 따른 합당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주님께 끝까지 의로운 명예를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